저희 집안은 명절 때면은 이제 다 모여서 같이 식탁에 보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겠죠.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주로 기도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그릇이 있는 앞에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 얘기 하시면서 그냥 지구를 한 바퀴 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은 목사가 기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 또 탄생하신 날이고 오늘 교육관에는 또 국과 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심정이 어떠실까 제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밥 먹기 전까지는 끝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 전까지 끝내드리면 되잖아요. 별로 안 웃으면 즐거움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쁜 성탄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자주 접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땅에는 지금 다스리는 왕이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 버젓이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하늘에 두 태양이 뜰 수 없는 것처럼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헤롯은 왕위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자신이 쫓겨날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발권 세권에서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리스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한 겁니다. 이런 정보를 얻은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서 별을 보고 왔다는데 당신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아주 조목조목 묻고 꼬치꼬치 해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들을 돌려보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어. 아주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헤롯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음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그 탄생한 것으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한참 별을 따라 가는데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을 때 별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별이 멈춰서니까 그들은 드디어 이제 자신이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어린 왕을 만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이 아니고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전 예전에 유황을 왜 드리나 맨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황금은 다 아실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흰빛깔 나무의 진인데 이것을 태우면 강한 향내가 나요. 그래서 제사할 때 많이 사용했던 향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몰약은 상노수 계통에서 나온 그런 계통의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 그것으로 향수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향료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황금과 또 몰약은 왕에게 드릴 때 이렇게 바칠 때 사용했던 예물입니다.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사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황금과 모략을 드릴 뿐만 아니라 유향도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구원자요 또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예배할 때 드리는 그런 향료를 드렸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이 그저 육적인 왕으로서 자신과 경쟁을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육적으로는 눈이 밝았지만 영적으로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루를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아마 천사들에게 지시하셨을 거예요. 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우회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그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급히 애굽으로 한동안 피신해 있게 됩니다. 한편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목을 빼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이제 속은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심히 노했겠죠. 그리고 나서 헤롯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부터 해서 2살 이하의 유아들, 남자아이들은 다 살해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쁜 성탄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유치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헤롯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뭐 대답 하나 많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렇죠? 네. 말 하나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 평화를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무고한 다른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니 정말 감정이입해서 이 본문을 아주 상세하게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겁니다. 요즘 대통령은 누구 하나 잘못 살했다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방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라고 이렇게 무소불위에 악한 힘을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꼭 하셔야 돼요. 내가 헤롯이다. 여러분이 헤롯이에요. 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헤롯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깜짝 놀라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나는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보고 감히 헤롯이라고?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딨어? 아마 이렇게 저한테 속으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당합니다. 그런데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는 두 왕국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배하는 나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왕국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에 있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도 부활의 삶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언제든지 뭐예요? 다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일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늘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왕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 나하고 같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초대해 오실 때 어때요?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주저주저 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그러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해요.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귀를 막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불편해지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헤롯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때로는 어떠냐? 내가 버리기 싫은 것. 그러나 주님께서 놓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놓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제외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고유한 특성을 다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아에 있는 모든 욕망 덩어리들 이런 것들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 왕국에서 갈등하면서 과감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탁 폐기해버리고 내 왕국을 굳건히 헤롯처럼 세워나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무거운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렇죠? 이 성탄에 우리는 어느 왕국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북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이 있는데 그 인디언 부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한 마리는 착하고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늘 기뻐하며 희망에 차 있단다. 그런데 다른 한 늑대는 악하고 화 잘 내고 질투와 욕심이 가득하고 우월감에 빠져 살지. 두 늑대는 서로 먹잇감을 차지하려고 이를 갈며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호기심에 찬 손자가 이제 한참 생각하더니 할아버지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 제 안에도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늑대 두 마리가 있으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손자의 그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뭔가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또 하나는 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만약 이거를 늑대로 생각해 본다면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해피 버스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처럼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봐야 돼요.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내 욕망의 제국에 설 것인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왕국에 설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왕국을 지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고난받으시면서 누구 하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기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죽음이 다 사랑 자체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맨 뒤에 실어드린 시가 하나 있죠. 정어순 시인의 봄길. 한번 같이 볼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길이 끝났어요. 길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길이 있대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겨울에 보니까 봄이 참 그리워지죠. 봄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시인은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강물은 흐르다가 멈췄어요.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황막합니까? 절망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다 흩어졌어요.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누가 돼야 됩니까?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사랑이 돼요. 한없이 봄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는 어떤 왕국을 쫓으며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과 내 욕망의 왕국 중에 저희들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내 왕국을 위해서 남이 어찌되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짓밟고 매정하게 살아온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주님의 탄생하심과 더불어서 저희들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